인데 제가 오늘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꼭꼭 쓰고 오늘까지는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의 본을 보이라.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본을 받으라. 시작. 고난의 본을 받으라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받으라로 하자. 고난의 본을 받으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바로 이전 본문 전에 선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달라요. 100세가 넘으신 김영성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철학들 갖고 있는 철학자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얘기들이 다 옳고 괜찮은 것 같아도 선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달라요. 그 수준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다 선하다는 것을 맞추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맞춰진 선이 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선인 줄 알고 호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토마스 안케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의미들을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건 알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게 뭔가 막연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대. 선하고 착한 일을 하셨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 진행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옛날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좀 세상 말로 아리까리해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다? 그건 내가 하는 주님을 따른다지만 내게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부활되는 거고 또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뭔가 이게 내 현실에 닥치는 게 없어요. 태어나는 거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고로움이 우리가 버려야 할 거 버려야 하고 믿어야 할 거 믿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 할 때 가장 피부치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고난이라는 이 의미는 정말 우리 좀 떼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 대한 시금석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의 본을 받으라 그 얘기거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너 나 본받아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나도 목사지만 우리 전도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다른 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싸가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어 본받을. 근데 난 감히 여러분에게 앞에다가 한마디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모두가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울 자체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본받은 것이 곧 통로예요, 통로. 예수께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는 일이 나의 삶과 삶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너 나 봐. 나를 봐. 하면은 너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삶, 보일 수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 그냥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보고 살다가 부도난 사람 많습니다. 나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야, 나 저 사람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난 진짜 존경했었는데 야, 정말 사람 살다 보면 살다 봐야 되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봐요. 저도 진짜. 나 진짜 하늘같이 나는 존경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와, 사람이구나. 결국은 우리에게 남아야 될 건요. 뭐냐면 설사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과정이에요. 바울도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본받아야 될 분이 뭐냐면은 뭐 그 나머지는 그것만 잘하면 그것만 잘 본받아 가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그분이 알아서 하나님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나 나중에 부활해서 당신 곁에 영원히 있는 그 삶은 이 땅에서 요 두 마디, 요 한 단어,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오늘 나의 삶 속에서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 안 하고 고난의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굉장히 고난 예찬주의는 아닙니다. 고난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성이 확실히 거기서 발견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걱정 안 할 게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것은 따라갈 샘플과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샘플에 대한 모델 설명을 얼마나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해놨는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상급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십자가를 얻느냐면 아유 저놈의 자식 내 십자가야. 아유 내 이게 십자가. 여러분 어떤 인생에 살아가면서 뭔가 박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대신 짐을 주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박애 뭐 이런 거 봉사 내가 대신 뭐 짐을 짊어지는 거 내가 노력을 대신 해주는 거 뭐 내 십자가야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천주교나 일반 종교들이 십자가 해석을 그쪽으로 맞춰놓는다는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한 생명이 되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데서 결론이 나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활의 역사가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샘플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 딱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설명서가 얼마나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안에서 해석되어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능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가 고난을 당하신즉 고난 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이런 삶을 본 적이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나보다 정말 어렵게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알아요. 내가 늘 존경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어렵다가 전화가 와서 아무기 너 있니? 어떻게 잘 계세요? 그랬더니 너 힘들 것 같아 전화했는데 안 그래도 권사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만나자. 예, 딱 만나서 그냥 존재만 봐도 그냥 내고 나는 그냥 약호가 죽는 거야.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이겼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사람 상대도 그런데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힘든 고난도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약호 기가 죽고는 아이고 주님 나 주님 손에 얹혀서 가기만 해도 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사람한테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구하지 말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 열려지고 진짜 안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는 우리 집에도 뭐 여러 가지 사위들도 그러고 다 그냥 그래서 다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더니 가까이 우리 큰 사위가 또 생각 밖에 이런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아예 내가 걸려서 그냥 수술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들어요. 난 다 살았잖아요. 아기 낳고. 근데 진짜 묵묵하더라고요. 딸 하나로 유를 얻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준 거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라는 생각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남이 집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용장 집사님 또 그쪽에 암이라고 해가지고 막 검사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유가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동일하게 생각해 보니까 고난받는 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난 편안하게 살아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세요. 좋죠. 그러나 인생 자체는 고난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그 내용에 예수님이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직접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감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들 각각 정의하고 또 정당화합니다.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인지를 두고 싸움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앞에 당해지는 모든 당한 일들, 버티고 견디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씨름하는 삶이 인생의 길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씨름을 계속 하면서 살아갈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병이 들어서 정말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인생의 과정 속에서 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또 인생이 흥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예? 고난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고난 앞에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내용을 뭐 주님처럼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하라는 고난은 아니에요. 구원 주신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안에서 내게 인생을 오늘 또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얼마나 잘 버티고 견뎌왔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버티고 견디신 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오직 누구뿐이네?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로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라. 뭐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스르는 거야. 악한 세상에는 악하게 사는 게 편해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는 악하게 사는 것이 처세술된 으뜸이에요. 속이는 사람들 속에서 더 잘 속여야 살고요. 그죠? 그리고 힘센 사람들 속에서는 더 힘세야 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힘쓸 생각도 하지 말고 더 악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라는 건데 선으로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가장 약한 자로 사는 거예요. 비굴을 할 정도로 짓밟히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참 역발상이 사람이요. 힘 안 쓰는 사람이 힘 쓰는 사람을 조절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힘쓰는 세상,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세상을 지배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고스란히 그냥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는 약하게 될 때 내가 강한 자로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남자가 되면 안 돼요. 여자가 돼야 돼요. 여자의 성향이 이 기독교인의 성향이에요. 교회의 성향이에요. 교회가 강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있잖아요. 창 들고 칼 들고 다니면서 세상을 다 점령하는 십자군 전쟁처럼 나서는 것은 참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그거 억울한데요? 예, 당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똑같은 힘의 원리로 저항을 하고 싸우고 군림하려고 하는 데서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전도사 때 군대 제대하고 딱 나왔는데 내가 뭐든지 지금도 건강하지만 그때는요 막 진짜 날고 겨요. 막 이 정도 뜨는 것 같더라고. 내가 몸이 그 컨디션 좋아. 그냥 아무나 한번 걸리면 나한테 죽어 할 정도로 제대하고 왔을 때.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목사님 안에 그 동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택에서 난리를 치는데 완전히 개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하고는요. 사모님이랑 목사님 뒤집어 놓고는 그놈들 깡패들 다 주업했어요. 정말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좀 이따 경찰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 깡패 같은 전도사가 있다고 하면서 막 난리 치더니 목사님 불려가갖고는 목사님이 너 말 사표 쓰고 나가라. 너 이 교회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냐? 나는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힘 좀 썼습니다. 그랬는데 와 알고 보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냥 깡패를 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 깡패들을 조업했으니까 힘의 원리로 나는 그거를 진압하면 될 줄 알았더니 반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거기서 얻어맞든지 내가 얻어맞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한다. 그게 왜 해꾸지로 맞아야 됩니까? 내가 그랬죠.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 입장을 들으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런 거예요. 욕하는 자 앞에서 욕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당했잖아요. 그냥 애매하게 당하고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고난이 따르죠.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왜 고난이 안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내게 고난이 없으면 내가 악과 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요. 악한 세상에서 잘 나가고 고난이 없고 형통하면은 악한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선한 것을 악은 계속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그리스도를 쫓는다면은 세상이 악하다면 나를 계속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줄 겁니다. 그때 나는 그러면 그냥 선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안 있고 난 악한 사람과 타협하면서 나 고난 안 받을래 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뒤따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삶이냐?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4절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시죠. 14절 박 목사님 14절로 되돌아가서 14절로 띄워주세요. 14절 보세요. 자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할렐루야. 네. 그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복은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뭐든지 형통하고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이게 다 복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복 아니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분복, 이것이 내게 좋은 복이라면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건 나쁜 복 아니에요. 좋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따르고는 그것이 출처가 악인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지는 전혀 도외시하고 그것만 따르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 삶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고난으로 더 다가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더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결과라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악한 공격으로 오는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전해요. 피해가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살지? 교회 안에서 복 받으세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기도 해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복 주는 기계처럼 그냥 목사님이 축복해주면 이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부분에 그것 2차적인 걸 좋아하면 안 되죠. 본질적인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 앞에서의 삶.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됐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겹칠 때 희열을 느껴야 돼요. 와,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담는구나. 내가 그 과정으로 가는구나. 그 발자취로 가는구나. 그냥 엉망진창 살다가 그냥 미신 믿듯이 주여 나 복 주시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타협하면서 복 주시면 내가 11조 많이 드릴게요. 좋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1조 많이 주면 복 줄게요. 11조 주세요. 이럴 때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자신이 주님 것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기도 안 해도 해요. 저절로. 그런 타협적인 기도 안 해요. 주님 앞에 그런 타협적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은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러니 이상하게 아주 얄팍한 방법으로 주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내 인생 주님이 자신을 내어드려서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하는 것, 내 삶의 목적, 방법, 걸어가는 길 다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 뜻에 짜쳐 살아가야 할 인생으로 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존귀한 이름을 아주 값어치 없는 아주 종교인들이나 따라지 같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무당 훅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붕괴할 때 막 보면은 분별력이 있으면 아 여기 봐라 이건 완전히 푸닥거리 하네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무당되면 안 돼요. 예수가 무당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속하신 주 구속주예요. 우리를 참 인생답게 참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로 살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얘기인데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5절에 내가 뒤에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 윤리적인 면도 포함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너무나 함몰되지 마시고요. 윤리적인 거.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세상 눈으로 볼 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사는 사람들 참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것도 포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막 하고 욕을 막 하고 성질이 못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것도 옵션으로 가져야 돼요. 옵션으로 필수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윤리적인 면보다는 존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이제 내 주장대로 안 살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장 안에서 내 모든 삶을 복종하며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그 존재로. 그것은 관계망 속에서 주 안에 속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안이에요. 주안. 너희가 주 안에서 주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 밖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소속이에요. 소속. 절대적인 소속.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 그리고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 어떤 유혹이 올 때 거기 걸리면은 이거 아니야.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고난케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아니야. 주님 따라가면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야 돼. 그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갈등이 와요. 현실적인 고난이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서 좀 빠져나가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야 이거 하면 어려울 텐데 너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순종하면 어려울 텐데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도우신지 아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뭔지 알아요? 내가 더욱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셔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나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잘 되는 축복 얘기만 하면 나도 좋겠지만 거기에 잘못 먹으면 영적인 당뇨병 걸립니다. 쓴 말씀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그거 어떻게 준비하냐? 온유함으로. 그 누군가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도를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기록된 텍스트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지식이 생명이 된 그 내용을 가진 자가
같이 거기서 간증과 인생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도구마 교리나 이런 것으로 어떤 종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요. 참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사역 삼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목사들 모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와갖고는 누구나 그거 교재 좀 있으면 주세요. 교재.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공부 교재 제자 그 1단계 2단계 교재.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어디 가서 가보면 여기 가서 교재 이만큼 사오고 저희 가서 텍스트북 이만큼 사오고 그럼 뭐 그 교재 그래서 그냥 뭐 뭔데? 근데 별거 없네. 다 똑같네. 별거 없어요. 사람을 낳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건 그렇게 산 사람 곁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교재가 있었어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 인생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삶을 내용해서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 행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과 교제 은혜 속에서 나누어졌던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구전으로 이것들을 성문화시켜서 나온 게 예수님의 일대기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적인 내용은 구약이고 그 와서 행하신 것과 그 행하신 모든 내용들에 대한 또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들과 그걸 해석한 것이 이게 신구약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무슨 교재나 무슨 텍스트 가지고 제자들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 덩어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예수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생명 때문에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얼마큼 성장해 나가고 어떤 것에 대한 이 캐논이나 잣대가 안 잡히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해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메시지가 돼야 생명이 되듯이 내 속에서 그 생명이 들어와야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가정이 가정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 안에서 낳냐?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의 어떤 내용의 근거가 있을 때 특별히 어떤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삶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변화되는 그 인생의 삶과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냥 더서서 얘기해 주면 그게 전도예요. 생판 그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성경 공부 배우던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그렇게 좋았어. 지금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내가 물어보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삶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제자 선교회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우리 집사람 같이 거기서 양육을 BTC, LTC 다 받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김인승 목사랑 같이 거기에 모임이 같이 하는데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그 단체도 좀 많이 이렇게 엑설런트 돼 조그매졌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이 선교사 특별히 목회자만 아니라 뭐 교육계, 정치계 또 경제계 이쪽에 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다 퍼져 있어요. 만났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그것도 저기 줌으로도 이렇게 옛날 사람들 다 만났는데 그때 서울대 다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뭐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로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얼마 들어가서 강용준 가서 만났더니 나를 알아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제 얘기 좀 했어요. 옛날 우리는 그냥 무대학교로 교육 훈련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자전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도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그것을 전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그 씨의 열매가 씨앗의 종자가 된 사람만이 씨에서 희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자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크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고난의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누군가 나에게 찾아서 권사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유 나는 몰라 그냥 그래도 그냥 억지로 살아 그럴 수도 있어요. 견디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서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십시오. 18절 한번 보면은요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의 내용의 샘플 고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삶. 그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인하여서 죽음을 받으사 죄 없는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번 죽으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요 삶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의 희생과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도라는 것은 우리를 요청하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말은 그 도자 한 마리가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면 몰랐는데 그리스도께서도는 우리를 자기와 같은 똑같은 삶으로 요청하고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받았고 그분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옛날 성격 가족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사멸되어지고 죽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날마다 죽고 사는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옛 것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은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선호 형제가 어제 그 시간 좀 가더라도 오늘 좀 이해를 하세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우리 선호 형제가 그동안 한 7, 8년 동안 가족들을 전체 모여가지고 모이지도 못했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혼자 되어서 이제 살면서 그냥 고시원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거 시설을 얻었고 아내 되신 분이 두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그냥 저 양반은 내버려둬 내가 내 애들 데리고 살면 돼 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이 장로님 만나고 어떻게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방 2칸 쓸만한 집 딱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고시원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아들이 그 유사운드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인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9번의 그 새신자 교육이 있는데 한번 와보셔야 하고 안 하던 그 요구를 아들이 하는데 아들 만난다는 마음으로 9번을 하는데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로님한테 가서 복습 교육을 하는 거예요. 9번 복습 교육 다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1박 2일 또 세미나까지 모임 갔었나 봐요. 그죠? 가서 이제 교회가 막 이런구나 하고 봤는데 와서 여기 와서 있는데 이제 장모님이 나한테 와서 맨날 이런 친구 하나 있는데 내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붙잡혀가지고 이게 양육하고 있다고 해서 막 밥도 먹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장로님 그러던데 어느 날 내가 옛날 성경책 앞에 여기 매일교회 이렇게 스티커 붙인 성경책 하나 줬는데 그거를 일찌감치 줬나 봐요. 그 양육을. 이거 보면서 매일교회? 어느 교회야? 김병수 목사 있네? 이렇게 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이제 마음이 정해져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장로님 교회로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야겠어요. 그렇다고 애들만 젊은 애들만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니까 용산에 있는 장로님 계셨던 교회로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에겐 3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자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 목사님, 친한 목사님 중에 매일교회 목사로 여기로 교회를 가야 된다고 또 적극 추천해가지고 와서 딱 이제 하다가 여기가 매일교회라는 거, 여기 매일교회네요? 여기 붙이는 거. 막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집에 있는데 아들이 어제인가 애들이 다른 저기 스튜디오스 교육을 받고 이제 스튜디오스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그 괌에서 교육받고 와가지고는 집에 엄마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좀 찝찝한 거 이상하게. 근데 아빠가 집을 얻어놓은 집이 나라에서 준 집이지만 안방 크고 작은 방이 있고 이렇게 또 거실도 있고 살기 좋은 집이야 생각하면 옛날 보면 대궐이지. 근데 딸이 오더니 아빠가 야 니네 집이다 이거 내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딸이 와서 집 하나 얻으려고 해보더니 장난이 아니잖아. 근데 갔더니 막 안방까지 그냥 딸한테 주니까 나는 괜찮다 여기 엄마 그 치매 걸려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없지. 네 집이다 하고 하니까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 딸을 보고 싶어서 엄마가 그 집에서 같이 사니까 딸을 보고 싶어서 그 아들 전도사랑 같이 이 집에 와가지고 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온 거야. 그 아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순복음교회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넷이서 모여가지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또 촬영까지 또 가족 촬영까지 하는데 저한테 장로님이 무슨 얘기 하다가 분이 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매일 교회에서 주는 액자에다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아, 그런데 내가 뭐 아무리 바빠도 내가 다른 거부터 그것부터 해야지 다른 거 하겠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내가 그걸 해가지고 딱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딱 하고 딱 붙이고 십자가까지 딱 붙여서 조그만 교회같이 돼서 집이. 그게 자랑 삼아서 또 카톡에다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내가 우리 메스터한테는 보내줬지만 그러게 돼요. 행복한 거야 지금. 이제는 뭐냐면요. 옛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지가 딱 갈라진 상황을 목도한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 부인이 감사하겠어요. 애들도 그렇고. 이제 힘쓰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딱 잡았으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살면 돼요. 아멘. 좀 뭔가 내가 해보겠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이제 주님이 이끄시니까 나는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니까 옛날 분이 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그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 딱 맺고 마치겠습니다. 1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의 핵심은 그분의 고난을 닮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닮을 조건이 별로 없어요. 뭐 부활을 닮겠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데. 뭐 중생이 닮는 겁니까? 그냥 태어나는 건데. 그러나 닮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닮아요. 예? 그것은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파라독스라고 하잖아요.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 당할 필요가 없고 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요. 저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다윗은 벌써 알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왜 승리의 길입니까? 그리고 선한 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삶으로서 그것을 설명할 만큼이 신앙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고난이 승리의 길이고 선한 길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그 질문 앞에 내 대답이 내 말과 내 삶으로 설명하는 만큼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어디 뭐 이상한 유토피아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깝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고난에 관한 내 삶의 의문점 앞에서 홀로 서서 그것을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왜 이럴 수 있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다시 한 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아니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